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야훼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야훼 앞에 내 심정을 동한. 아멘. 네, 제가 지난 주일 산모 예배 때 헌화식 행사를 담당하게 됐는데 이제 헌화식에 참여하는 이제 아기들을 보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아기들이 예쁘고 이제 귀여워서 저도 빨리 결혼을 해서 이런 아이를 낳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기를 낳았을 때 어떤 이름을 지으면 좋을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는데 성경 인물들의 이름 가운데서 하나를 지으면 좋겠다라는 또 그런 생각을 잠시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성경 인물 가운데 있는 이름들을 또 생각해 보니까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요셉, 요한, 다니엘 이런 이름들이 떠올랐고 또 여자아이의 경우는 에스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또 한나의 이름까지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한나라는 이름의 경우는 지금 이제 사진 속에 떠오른 우리 한나가 있는데 제가 섬기고 있는 청장년 선교 회장님의 따님이다 보니까 한나라는 이름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겠다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에피소드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제가 한나를 안고 교구 사무실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새로 오신 교육자님 중에 한 분이 착각을 하셔서 한나의 아버지로 저를 오해하셨던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빨리 결혼을 해서 사진 속에 나왔던 한나와 같이 예쁜 아기를 빨리 낳아야겠다는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속의 주인공 한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는 한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한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자식이 없어 슬픔 가운데 있던 여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어 슬픔 가운데 있었던 이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고 그래서 원하던 자녀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그 자녀를 바쳤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고난의 환경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려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재조명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한나가 드린 기도의 깊이를 또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인 사무엘상 1장, 이 사무엘상 1장의 시대적인 배경은 어디입니까? 사무엘상 1장의 시대적인 배경은 어디이죠?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정확히 말하면 사사 말기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중에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말씀의 내용을 알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질문 들어갑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없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럼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의 자막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고 쓰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숨겨진 의미가 있는데 그 숨겨진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자, 사사시대 당시에는 그들을 인도해 줄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시기적절하게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왕은 이스라엘 그 어디에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진짜 맞는 말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진짜로 맞는 말일까요? 당시 성경 기자가 그냥 단순하게 보이는 사실만 가지고 전달했겠습니까? 자, 제가 한 가지 예화를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집에 어린 형제 둘이 거실에서 격렬하게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주 격렬하게 다툼을 벌였어요. 서로 주먹이 오고 가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마치 격투기를 하듯이 물건도 던지면서 심각하게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아주 난장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마침 집에 오신 부모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고 매우 분노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엔 애미애비도 없니? 네, 이렇게 호통을 치듯 말씀을 하셨죠. 자, 여러분 지금 드린 이 가정 가운데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지 않습니까? 네, 아버지, 어머니 안 계십니까? 계시죠. 근데 왜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자, 우리는 간혹 처한 상황이나 또 환경에 따라 사실과는 뭔가 다르게 표현할 때도 참 많습니다. 제가 들려드린 이 비유에서도 애미애비가 없다는 이 말은 역설법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고 이렇게 나눌 때 이러한 상식이 간혹 동원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고 한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어느 역사, 어느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왕이 아니셨던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일반적인 국가와는 다르죠. 사람이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당연히 왕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던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본인들의 생각대로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살 때가 참으로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분명한 왕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인해 너무나도 비통하고 괴로운 심정 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사사기 말기 시대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다시 사무엘상 1장 2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여러분 아내가 2명 있다라는 사실이 이 성경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특징을 또 보이고 있습니까? 한나의 이름이 처음에는 먼저 나오는데 두 번째 구절에서는 어떤가요? 마지막에, 처음이 아니라 마지막에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까? 단순히 성경 저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순서를 뒤바꾼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자, 이처럼 순서가 바뀐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자식의 유무에서 이렇게 순서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기록된 순서를 통해 한나가 정부인이고 분인나가 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에게 자식이 없게 되니까 한나에게 자식이 없자 분인나에게 밀려 뒤에 기록된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있어야 할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고 자식이 없어야 할 그러한 여인에게 자식이 있다 보니 이름의 서열이 슬그머니 뒤바뀌어 버리고 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분인나에겐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장 5절에서 6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이 구절에서 같은 의미인데 두 번 반복되는 곳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5절 하반절의 내용과 또 6절 상반절의 내용이죠.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라고 같은 말이 두 번 연속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뭐 때문에 이렇게 두 번이나 성경에서 같은 말이 반복돼야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반복을 했습니까? 자, 우리는 보통 국어를 공부할 때 같은 말을 두 번 연속으로 쓰면은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 하죠? 무슨 법을 사용했다고 표현합니까? 강조법,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 사용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같은 표현이 두 번 연속으로 반복된 것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뜻하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이 해석을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다 아는 사실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태의 주권. 이 태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태의 주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일이 생기죠. 하나님이 태의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100세의 아브라함, 그리고 90세의 또 사라가 이삭을 낳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의 주권을 갖고 계시니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게 당시 탯줄이 끊겼다라는 것, 자식이 없었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은총이 끊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여인으로 생각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남편의 사랑도 위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자식이 없어서입니까? 자식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영적인 문제입니까? 자, 한나는 단순히 자식이 없어서 괴로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자기를 버린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에 무척이나 괴로웠던 것입니다. 단순히 아이가 없는 문제가 아니었죠. 한나의 가슴 깊은 곳에 그 누구도 이루할 수 없는 이 슬픔의 정체는, 하나님, 정말 저 분인나의 조롱처럼 내가 하나님과 끊어진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인가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 저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것입니까? 자, 이 문제와 단순히 아이가 없어서 슬퍼한다는 개념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슬픔의 정체는 바로 영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인가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것입니까? 이 문제가 한나를 견딜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잠기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누구도 이루할 수 없는 이 슬픔을 끌어안고, 이 아픔을 끌어안고, 이 고통을 끌어안고 성소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본문 사무엘상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야훼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14절의 말씀 보면, 이 14절의 말씀 보면 엘리 제사장,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한나를 취한 줄로 착각합니다. 한나가 드리는 기도를 보고 뭔가 취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술을 끊으라. 술 취하지 말라. 술을 끊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15절에서 한나는 이와 같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야훼 앞에 뭘 통했다고 말을 합니까? 야훼 앞에 뭘 통해요? 야훼 앞에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과 심정을 통해 보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심정을 통한다라는 표현을 어떠한 상황에 쓰십니까? 심정을 통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쉽게 말해서 네 마음을 내가 알고 내 마음을 네가 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나가 자식이 없는 이 고통을 통하여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아픔을 아는 처절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정확히 이해하려면, 좀 더 정확히 알려면 한나가 처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본문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는 이 11절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발견됩니다. 어떤 부분이 이상합니까? 지금 한나는 이렇든 저렇든 어떻게 해서든 아들을 하나 얻게 되면 게임이 종결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기를 격분시키는, 괴롭히는 분인나를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나의 기도가 왜 이상한가요? 무엇 때문에 이상합니까?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내놓을 아들을 그렇게 왜 울고불고 기도했을까요? 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큰 비밀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영적인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과 뭔가 끊어진 게 아닌가, 본인네가 졸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영적인 고통을 끌어안고 보통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죠. 자기 전 존재를 건 처절한 통곡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만 하나님과 무엇이 통했습니까? 하나님과 뭐가 통했어요? 마음이 통해버렸습니다. 심정이 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하나님. 이제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서야 내 고통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무엇을 알았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 깜깜한 세상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서 기도가 뒤집어집니다. 어떻게 뒤집어졌습니까? 오 하나님, 그 아들 저에게 주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아이를 달라고 했던 그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왜 사무엘상 첫장 첫머리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을까요? 그 시대가 바로 불임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불임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판단대로 행했던 그러한 시대였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시대의 아픔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한 여인의 고통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식이 없었기에 무엇을 알았습니까? 자식이 없어서 처절한 기도를 드리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아들 제게 주시옵소서. 그 아들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달라고 들어갔던, 구하였던 그 기도가 바치겠다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겠다는 그러한 기도로 바뀔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들으셨다는 의미를 가진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얻게 됩니다. 사무엘이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 이스라엘 가운데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용감하게 전하기 시작하면서 몰락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 왕도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나와 같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을 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나아가 나의 고통의 문제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통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훌륭한 위인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릴 수 있는 방법들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를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즉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서 5월 26일에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 새생명 축제 행복으로의 초대, 이 행사가 있습니다. 전도 행사가 있죠. 자, 다른 행사도 다 중요하죠. 다른 행사도 물론 다 중요한 행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전도 행사, 새생명 축제 행복으로의 초대라는 행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제가 이렇게 다른 행사보다 이 행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했을까요? 전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쌍한 영혼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역을 마치신 뒤에 승천하시면서 무엇을 부탁하고 무엇을 명령하고 우리에게 떠나셨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죠. 지상 명령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 사명이,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전도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7, 8년 전에, 한 7년 정도 전에 우연찮게 이제 광주 쪽에 내려가서 전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제 MDB 때 신학대학원을 같이 다녔던 이제 동기분께서 개척을 하셨는데 그곳에서 이제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르렀다고 이제 저한테 이제 전화를 통해서 좀 뭔가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제가 교제하고 있던 이제 여자친구랑 내려가서 이제 전도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전도하는 상황 가운데 그 주변에 좀 아이러니한 좀 일들이 생겼습니다. 전도를 하고 있는데 세 명이서 찬양을 하면서 한 분은 이제 기타를 치고 한 분은 전도지를 나눠주고 찬양을 하면서 이제 그쪽 부근에서 전도를 했는데 이상한 눈초리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몇몇 이제 그 청년분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봐가지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쳐다볼까? 약간 마음도 좀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신천지분들이 자기가 전도하고 있는 복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찬양하면서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니까 그게 굉장히 안 좋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여러 명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뭔가 이제 위협을 받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굉장한 마음의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더 크게 찬양을 하고 더 이제 활발하게 전도를 했더니 그 순간에 이제 전도하면서 찬양하는 그 시간 가운데 이제 피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온 이제 피부와 온 세포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지금 동역해서 하고 있는 이 전도의 모습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모든 세포들이, 모든 피부부터 그런 걸 느끼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체험을 하고서 어떻게든 이제 때를 찾아서 전도를 하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 저의 마음을 좀 제가 섬기고 있는 이제 방위교구에서 잘 아셔서 이제 수요일마다 수요 예배 후에 전도지를 적고 이제 전도를 하는 그런 일들을 도와주고 계시는데 너무 이제 감사하고, 이게 이제 전도하는 행사가 그냥 단순히 그 행사 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전도를 해야 되겠다. 지상 명령을 실천하게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그런 마음의 시원함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얻게 돼서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제 전도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그런 말씀을 이제 기억하면서 전도했더니 그런 모든 이제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모든 사역을 마치면서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죠. 바로 지상명령 전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항상 기억하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그 답답한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길 소원합니다. 부족한 저희지만 부족한 저희를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에 시원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주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축복의 자녀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